말라기서 4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다시 한번 인사할 때 부모님께 효도하는 우리가 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부모님께 효도하는 우리가 됩시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님을 공경하고 계시는지요? 네, 공격하지 마시고 공경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이 땅의 유일한 대안이다. 교회는 이 땅의 소망이다. 교회는 이 땅의 구원의 방주다. 교회에 대한 참 다양한 정의들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들어왔을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진부한 것으로까지 여겨지는 교회에 대한 다양한 정의들이 있을 텐데,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 전제들, 교회에 대한 정의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답을 하실 수가 있으신지요? 교회가 이 땅의 유일한 소망이라 생각하시는지요? 교회가 이 땅의 유일한 대안이라 생각하시는지요? 교회가 이 땅의 구원의 방주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참 부끄럽고 안타깝게도 세상은 우리 교회를 바라보며 결코 그렇게 인정하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사실 세상은 항상 그래왔지요. 교회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아왔던 역사들이 우리 교회의 역사일 텐데, 이제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우리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악을 행함으로 그에 응당하는 고난을 당연히 받게 되는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세상에 보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그러므로 세상이 교회를 향해 소망을 논할 가치가 있느냐, 대안이라 주장할 수 있느냐 하는 회의적이고 공격적인 질문을 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스스로도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자 대안이라고 말하기 부끄러운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솔직하게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실 속에 드러나고 있는 우리 교회의 모습이 세상의 소망이라 자신 있게 외칠 수 있을까? 세상의 대안이라 자신 있게 선포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해결해야 할 참 많은 문제들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현실일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저는 아무리 생각해 봐도 교회는 세상의 대안이 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며 세상의 소망이 될 가능성을 가진 모임임에는 분명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목적으로 모이는 그룹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동호회 활동도 있을 것이고요. 각종 친목 모임들도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해져 있지요. 연령이 정해져 있고 신분이 정해져 있고 성별이 정해진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참 특이하게도 신기하게도 이 교회만큼은 현재 그 모습이라는 그 현실을 넘어서서 말입니다.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다양한 신분의 사람들이,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다양한 성별의 사람들이 동일한 가치를 지향하기 위해 모인 공동체.
아마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는 유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이죠. 굉장히 독특합니다. 굉장히 특이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 자신들이 옳다 생각하는 바대로 자신들이 공감하는 것을 함께 나누기 위해 모여 있을 텐데, 교회는 자신들이 공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맞춰드리기 위해 성별을 넘어서서 연령을 넘어서서 모이고 있다니 신기하지요. 따라서 현재 우리의 상황이 그렇게 아름답지 않다 하더라도 분명히 이 교회라는 공동체는 이 세상에 소망이 될 가능성이 있으며 대안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전제가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우리가 해결해야만 할 일들이 있다 하는 것이죠. 더 늦기 전에 그것을 해결할 때에 비로소 우리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될 수 있고 세상의 대안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의 대안이 되고 세상의 소망이 되기 위해 무엇을 해결해야 할까요? 우리의 현실을 나타내고 있는 수많은 모습들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해결할 때에 세상이 소망이 될 수 있으며 대안이 될 수 있다, 우리가 자신 있게 선포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 말라기서라는 책을 함께 읽었습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자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세 구절을 함께 읽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라기서의 마지막 부분은 무서운 날, 심판의 날, 여호와의 날이라는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고대하기도 했고 때로는 멀리하고 싶어하는 그 날을 묘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5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크고 어떤 날이요? 두려운 날. 여러분, 이 여호와의 날, 결국 세상의 마지막 날을 의미할 것입니다.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그런 단어일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에 임하시는 그 마지막 날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다른 한편으로 그 여호와의 날을 기대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온전히 서기 위해 노력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여호와의 날을 기다릴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삶을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한없이 미루고 싶고 멀리하고 싶고 외면하고 싶은 두려운 날임에는 분명할 것입니다. 그런데 무척 흥미롭게도 이 말라기서는 그렇게 여호와의 날이 크고 두려운 날이 될 것인데 누구에게 두려운 날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지목해주고 있다 하는 것이 우리 눈에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6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두렵건대 하나님도 걱정하시는 거예요. 그날이 이르러 내가 이제 그 땅에 임하게 될 그날이 이를 것인데 혹여나 내가 그 땅을 치게 되지 않을까, 저주하게 되지 않을까 하나님 스스로도 걱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걱정이 현실이 되지 아니하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일이 있다 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켜야 한다.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켜야 한다. 무슨 말일까요? 아버지의 마음과 자녀의 마음이 분열하고 있다는 그 현실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 땅을 심판하고 저주할까 걱정하게 되는 그들의 현상이었다,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라기라고 불리는 이 예언자는 격변의 시대를 살았을 것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추측합니다. 페르시아 시대 말기 혹은 헬라 시대 초기, 어쩌면 세상이 변화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변화 속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고민하고 있던 그 격변의 시기에 활동했던 것이 바로 이 말라기가 아니었을까 많은 학자들이 추측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라 하는 것은 분명히 아버지가 상징하는 바 전통을 의미할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자녀의 마음, 자녀가 상징하는 바는 새로운 시대에 적응하고자 하는 그 자녀를, 그들의 사고방식을, 그들의 생각을 상징하는 것일 것입니다. 전통을 지켜나가야 한다. 새로운 시대에 적응해 나가기 위해 변화해야 한다는 아버지와 자녀가 상징하는 이 두 가지 마음 사이에 갈등이 가득했던 시대를 살았던 것이 바로 이 말라기이기에, 말라기는 지금 여호와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향해야 되고 자녀의 마음이 아버지께로 돌이켜야 한다는 상호간의 돌이킴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격변의 시대를 살수록 그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 여호와의 날을 준비해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 그 마음이 무엇으로 하나가 되어야 할까요? 우리 4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아멘. 그들이 스스로 만들어 놓은 전통도 아니요, 그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새로운 변화도 아니요, 오직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을 하나로 묶어낼 수 있는,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에게 향하게 할 수 있는, 자녀의 마음이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할 수 있는 그 유일한 잣대와 근거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강력히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본질 이외에 비본질적인 것에 목숨 걸지 마라. 그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서로 갈등하지 말라. 건널 수 없는 강을,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지 말라. 만약 그들이 서로 돌이키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그 땅을 저주로 심판하실까 두려워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경고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라기의 말씀을 통해 놀랍게도 그 당시 페르시아 시대 말기, 헬라 시대 초기, 그 격변하는 시대를 살았던 이 말라기의 고뇌가 오늘 이 시대에도 발견되지 아니하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역시 문자 그대로 이 내용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부모의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돌이켜야 한다는 것, 그 자녀의 마음이 아버지께로, 부모에게로 돌이켜야 한다는 것, 그렇게 서로 갈등하고 있고 분열하고 있는 이 세상이 하나로 다시 연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이 문자적인 내용이요, 오늘 이 시대의 우리의 고뇌가 되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쩌면 구약 성경의 마지막 구절들이 바로 오늘 이 시대 우리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되고 세상의 대안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실천해내야 하는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은 의미심장한 순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순서입니까? 누구의 마음을 먼저 돌이킬 것을 명령하고 있지요? 6절을 보십시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먼저 자녀의 마음이 아버지께로 돌이켜야 한다고 말하지 않고요, 명확한 순서를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먼저 돌이켜야 한다. 오늘 어버이 주일이지요. 저는 과감하게요, 우리 자녀된 우리가 어버이인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공경해야 한다라는 말로 끝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과감하게 오늘 이 말씀을 부모가 된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고 싶었습니다. 왜 오늘 이 말씀은 먼저 아버지의 마음을 거론하고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생각해보면 그 어린 것들이 우리를 공경해야지 마땅하지 않나요? 그 용기와 그 지혜와 그 결단력이 먼저 된 우리에게 먼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부모된 우리, 때로 어리둥절할 때가 있지 않은지요? 어쩌면 우리 시대는 부모된 우리가 정말로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 하는 시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요즘 자녀들과 부모님들이 함께 여행을 가게 되면 자녀들이 반드시 여행을 떠나기 전에 부모님께 약속을 받아내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어디에 가서 무엇인가를 먹을 때 이게 얼마냐 묻지 않기. 어디에 가서 무엇인가 체험할 때 야, 이 돈이면 집에 가서 이것도 할 수 있다 말하지 않기. 언제 집에 가냐 물어보지 않기. 참 웃지 못할 일들이지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게요, 진짜 무섭게 여기시더라고요. 그 간단한 약속들 속에 담겨 있는 이제는 변화된 사고방식이 그 안에 존재하고 있어요. 사회를 바라보는 눈과 경제를 바라보는 눈과 사람을 대하는 눈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가성비를 따지던 시대가 저물어버렸다. 아무리 비싸더라도, 아무리 가성비가 좋지 않더라도 내 마음을 잠깐이라도 상쾌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이라면 얼마든지 투자할 수 있는 세대가 우리 자녀들의 세대라는 것이죠. 야, 저 돈이면 짜장면이 몇 그릇이냐, 그런 시대는 저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갈등이 발생되는 것입니까? 그 웃지 못할 해프닝 속에 들어가 있는 변화된 인식을 우리가 캐치해내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그것을 신앙의 영역으로 가지고 와볼까요?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도, 교회에서 봉사해야 한다는 마음가짐도, 교회에서 어떻게 서로를 대해야 한다 하는 그러한 생각들도 완전히 다른 시대를 우리가 우리 자녀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교회는 언제부터인가 그러한 변화된 인식을 용인하려 하지 않으려고 해요. 너무 안타까워요. 옛날에는 다 이렇게 했어요라는 말이 너무 자연스럽게 우리 입에 붙어 있는 거예요. 지금은 옛날이 아니거든요. 지금은 지금이에요. 옛날은 옛날이에요.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인식이, 우리의 마음이 옛날에 고정되어 있다면 결코 우리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돌이킬 수 없는 굳어진 마음으로 발견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해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아도, 마음에 들지 않아도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은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교회에서 마음껏 활동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의 생각이 중요한 안건으로 관철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이 꿈꾸는 교회의 모습이 우리 자녀들의 손을 통해 만들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에게 양보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갖춘 부모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이 먼저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어디에서 정보를 많이 얻는 줄 아세요? 유튜브 쇼츠 아니면 인스타그램의 릴스입니다. 거기 가면요, 굉장히 짧으면서도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는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제공되어 있어요. 근데요, 허위 정보도 굉장히 많습니다.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어떤 전문가는 이렇게 말하고 어떤 전문가는 저렇게 말합니다. 근데 젊은 사람들이 그러한 것들로 정보를 취하면서 이리 흔들 저리 흔들 하고 있다고요. 저는 그 속에서 비극을 발견합니다. 단지 그들이 잘못된 정보를 손쉽게 얻고 있다는 것, 그것도 비극이지만요, 그들이 왜 그것을 통해 정보를 얻을까?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어른이 없는 거예요, 옆에. 질문하면, 물어보면 이 시대에 걸맞는 대답을 해줄 수 있는 어른이 옆에 없다. 옛날에는 그랬다. 우리 때는 그랬다. 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 너희는 틀렸다라고 말하는 어른들은 많은데요, 변화되는 세상을 통찰하여 그것으로 인하여 지혜를 줄 수 있는 어른들이 없으니까 젊은이들의 시선이, 마음이, 귀가 잘못된 정보가 가득한 그 매체들로 쏠리고 있다는 거예요. 비극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시대는 그 어느 시대보다 우리의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한 시대예요.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내치지 마십시오. 마음에 들지 않아도 받아들여야 할 것을 받아들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받아들이지 못할 때 우리가 마주해야 하는 현실은 지금보다 훨씬 더 비극적일 것입니다. 걱정되지 않으세요? 지금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봉사의 인적 구조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주방에서 누가 일하고 있습니까? 지금 주된 봉사의 장소마다 누가 세워져 있습니까? 그분들이 10년 뒤에, 20년 뒤에 여전히 그 봉사를 하실 것이라고 예측하시는지요? 아니요. 저는 두렵습니다. 이제는 교회라는 전통적인 틀이 우리가 원치 않아도 바뀔 거예요. 우리 그거 언제까지 미루다가 그냥 충격받고 그냥 그렇게 흩어지고 말 것인지, 능동적으로 변화된 시대를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젊은이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교회를 바꾸어 나갈 것인지, 그것은 지금 우리의 선택에 주어진 사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실래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켜야 한다. 부모된 우리가 먼저 용기 있게 지혜롭게 자녀들에게 우리의 영역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러한 용기 있는 부모가 되므로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며 이 교회를 이 땅의 소망과 대안으로 세워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호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고 명령하고 있죠.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할 것이다. 함께 돌이켜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상대적으로 젊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우리 젊은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젊은이들도 이해되지 않지만, 싫지만, 납득할 수 없지만 받아들여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이 망하는 것은 기정사실화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요, 그냥 걱정이다, 큰일 났다 하고 말 일이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 젊은 사람들이 부양해야 하는 노령 인구가 너무너무 많아진다고요. 그런데 이 세상은 참 이상하게도 그렇게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만 하는 우리 부모님 세대와 우리 사이를 왜 그렇게 이간질하는지 모르겠어요. 막연하게 반발심이 있지 않습니까? 막연하게 답답해 보이지 않으세요? 우리 젊은이들 입술에 너무 손쉽게 틀딱이라는 말이 올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갈등하고 분열해서 어떡하고 싶으세요? 감당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싫어도요, 이제는 노령화된 이 사회 속에 우리가 그들과 더불어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갈등해서는 안 돼요. 분열해서는 안 돼요. 답답하게 여겨서는 안 돼요. 여러분, 세상살이가 두려우시죠? 젊다고 해서 항상 활기찬 것은 아니에요. 젊은 우리에게도 세상은 두렵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어떠실 것 같아요? 이분들도요, 두려워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대부분의 젊은 층들이 40대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중간에 끼인 세대잖아요. 미안해요. 20대도 있는데 죄송합니다. 30대도 있는데 죄송하고요. 평균적으로 그렇단 말입니다. 우리 40대들, 30대들 중간에 끼인 세대입니다. 그렇죠? 스마트폰이 없던 시대, 삐삐 시대, 시티폰 시대, 핸드폰 시대, 컬러폰 시대, 스마트폰 시대를 다 겪은 세대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스마트폰이 보편화되면서 세상이 급변하던 것을 우리는 정면으로 마주하며 살았던 시대란 말이에요. 그 시대의 변화를 우리는 몸소 겪으며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보다 더 오랜 세월을 아날로그 시대를 살았던 우리 부모님들은요, 우리와 똑같이 그 변화된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데 느리게 변화했던 그 삶의 방식이 몸에 익숙할 수밖에 없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분들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나도 자녀를 이해하고 싶은데, 나도 자녀에게 다가가고 싶은데 쉽지 않다는 것을 몸소 느끼며 살아가고 있기에 섣불리 다가서지 못하는 우리 부모님들의 그 고통을 여러분들 한번 헤아려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어쩌면 낡아버린 사고방식이라 치부하고 있는, 어쩌면 구시대적이라 우리가 멀리하고 있는 그 사고방식 속에 우리가 귀 기울이지 않았지만 어쩌면 그 속에 감추어져 있는 진주 같은 지혜들이 숨겨져 있을 텐데, 세상이 그들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했기에 우리가 보지 못했던, 우리가 단지 멀리 해왔던 그 가치들이 지금도 묻혀 있단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말라기라는 예언자를 통해 그 당시를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계시죠.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한다. 그리고 만약 돌이키지 않는다면 이라고 말하고 있죠. 돌이키지 않으면 어떤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경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요. 교회는 세상의 대안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며 세상의 소망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참 많은 것을 우리가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이 가정의 달, 특히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어쩌면 문자적으로 적용해도 이상하지 않을 내용이 이 말라기서 한 2300년 전에 활동했던 예언자거든요. 그 당시를 살았던 예언자의 이 선포가 문자 그대로 우리 시대에 적용되어도 이상하지 않을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세상의 대안이 되고 소망이 되기 위해서 해결해야 하는 근본적인 문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것이다. 부모된 우리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켜야 한다. 먼저 양보하고, 먼저 용납하고, 먼저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먼저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자녀된 우리도 마찬가지로 부모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야 한다. 세대를 초월하여 하나님의 자녀라 동일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이기에 어쩌면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함께 해결해 나아감으로 우리 교회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대안으로 만들어가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 않는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꿈꾸어 나갑시다. 그냥 막연히 앉아있지 마세요. 그냥 막연히 어떻게 되겠지, 걱정된다 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우리 부모 세대를 통해, 어떻게 우리 자녀 세대를 통해 우리가 함께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해 나갈 우리 교회를 만들어 갈 수 있을까? 함께 고민합시다. 함께 마음을 돌이킵시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세상의 대안으로 소망으로서의 교회를 만들어 나아가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